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되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심판이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그 예수님 속에 있는 생명이 내 생명되고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뒤에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누가 믿느냐? 네가 믿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로 이 진리를 믿는지. 여러분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십자가가 안 되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거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주는 형벌과 그 죄성을 가지고 싸우며 사는 거고.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안 되면 여전히 나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생명 되고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것 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발 내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따라합시다. 내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시작.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삽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좀 살아야 할 것인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있죠. 종교개혁의 선두주자로 일했던 마틴 루터가 많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마음이 힘들었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식음도 전폐하고 그냥 누워 있었던 거야. 그때 그 아내가 갑자기 상복을 입고 나왔어. 상복을. 그러니까 누가 죽은 줄 알고, 아니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네,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죽다니. 근데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낙심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게 누워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은 루터가 큰 깨달음을 받아요.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는데 나는 왜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지금의 문제 가운데 나는 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가. 그 지혜로운 아내의 권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힘을 얻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주어진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은 살았나요? 죽었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죽었나요? 살았나요? 할렐루야. 근데 옆 사람 보면서 근데 표정은 왜 그래? 자 시작. 아니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살아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했다 그러는데 표정은 꼭 어떻게 보여요? 죽은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 어떻게 그냥 죽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가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자기한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시작.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쁘게 살자. 시작. 자, 자기한테 오른손 들고 기쁘게 살자. 왜냐?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도 고난이 나를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끝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잠깐은 힘들게 하지만 나는 죽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가지고 전부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어디인가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여러 명의 여자들은 그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무덤 속으로 달려가잖아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거예요.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옆으로 굴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운 것을 한번 봐라.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말을 들은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그게 8절이에요, 8절.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여자들이,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절망과 슬픔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임했느냐? 큰 기쁨이 임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가 뭐냐? 죽음의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예요. 그래서 사탄이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중국의 진시 황제도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찾아 헤매도록 돌아다녔습니까? 불로초를 찾아와라. 그걸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권력의 최정점에 있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부를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병철 씨도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의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준다면, 내가 좀 조금만 더 살 수만 있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그 사람한테 주겠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권력도 물질도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의학이 발달되어지고 과학이 발달되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이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분이 있대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다라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빈 무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속에는 뭐가 있느냐? 시신이 있잖아요. 뼈가 있잖아요. 썩어가지고 가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어보니까 시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팩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들이 부활을 목격했어요, 안 했어요? 목격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목격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주고 거짓말 시켰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해라.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사들의 증인이 있어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도다. 그러니까 빈 무덤, 목격한 사람들, 그 다음에 천사들의 증언,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소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팩트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설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꾸며낸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난 그 팩트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사실에 근거한 게 돼야 돼요. 없는 것을 믿음으로 믿어라가 아니라 있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가 뭐냐? 죽음의 권세,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깨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부활하셨도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 사탄에게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사탄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로 잘하는 게 뭐예요? 사탄이 제일로 잘하는 게 뭐냐면 눈 뜨고 코 베가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코가 척 살라져 버렸네? 얼마나 거짓말을 잘 치는지, 얼마나 사기를 잘 치는지. 눈 뜨고 있는데 내가 시퍼렇게 눈 뜨고 지키고 있는데 싹 다 베가버려. 홀리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홀림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탄의 거짓말에 쏙지 말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즐겁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쁨은 누구만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기쁨은 누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일까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 놀라운 진리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기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정말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지. 자기 이름을 탁 불러가면서 경인아, 정말로 부활을 믿냐? 자, 제 이름은 제가 불렀으니까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세요. 자, 시작. 자,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노맨이요, 아멘이요? 아멘.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나의 믿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사망 권세가 때로는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섰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나를 짓누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죽어도 사니까.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주인공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지금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을 때. 근데 부활신앙이 없으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한국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왜 교회만 오면 눈물만 흘리고 늘 슬퍼 보여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대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너무 많이 묵상해가지고 십자가 신앙이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변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래요? 그러면 한국 성도들은 부활 신앙은 안 믿나 보죠? 왜 지금의 고난만 자꾸 생각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의 어려움만 생각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으면 왜 저 사람의 약점만 생각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연약한 점만 자꾸 생각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 바뀔 것 같거든. 그냥 저러다가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니까 슬프고 절망이 되고 소망이 없고 힘들고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괴롭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들은 어떻게 해요? 많은데, 그렇죠? 저 사람은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아. 내가 내 자식을 키워야 할 연도는 아직도 멀었는데 이놈의 자식은 영원토록 바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자식만 보면 어떻게 돼요? 눈물이 나고 슬프고, 남편만 보고 아내만 봐도 어떻게 돼요? 슬프고 괴롭고 절망스럽고. 과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부활신앙은 있는지요?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야.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실 거야. 내 능력과 내 어떤 그걸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함께 하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가상칠언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저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모든 것들을 순종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오병이어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먹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오병이어가 필요한 거예요. 오병이어가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요구하셔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졌다고 해서 저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 뭐 해야지? 한때에서 맡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길 때 내가 계속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다가 지쳐버려요. 안 돼. 나는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했다는, 이 숨이 턱까지 왔다라고 하면 나는 더 이상 못해. 지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내려놓으면 내일 또 감당할 수가 있는 거고, 내일 또 십자가 앞에 또 내려놓으면 그 다음 날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언제까지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꼭 죽어야 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이 죽어야지 가는 신앙을 부활신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지금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구나. 참된 부활신앙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즐겁게 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상 쓰지 말고 웃자. 시작. 사람들이 언제 인상 써요? 힘드니까 인상 쓰죠. 아니, 힘도 안 드는데 인상 쓰는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목사님, 내가 힘드니까 얼굴이 좀 인상이 써지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웃는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범사에 뭐 하라?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그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일이 있는가? 없잖아요. 근데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미친 사람처럼 살았구나. 근데 누구한테 미쳤기 때문에? 예수에게 미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에게 딱 집중하면, 야,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은혜 가운데 살고, 어떤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즐거움으로 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구나. 이 믿음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을 경배하고 살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께만 경배합니다. 시작.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실 때, 지금 여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뭐 하였더라?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가 뭐죠? 한번 저를 보세요. 경배가 뭐예요? 주님을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할게요. 아무나 경배를 받을 수가 있나요? 아무나 높임을 받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경배를 받고 높임을 받으려면 그만한 자격과 조건이 돼야 돼요. 적어도 사람에게, 적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의 대상이 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을 좀 갖춰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자, 에레미야 10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과 13절입니다. 자, 경배받을 수 있는 조건.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온 땅을 만들었다,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별들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물이 만들게 하시고 많은 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에게 지금 뭘 주고 있더라? 물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막 불러일으키시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대상이 되려면 이 정도 능력은 있어야 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있어야 돼요. 자, 옆 사람 봅시다. 야,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냐 없냐? 없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뭐가 안 돼요?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분이 있대. 그런 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3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더라.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더라.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 누구도 있었느냐? 예수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 되신다.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자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더라.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였더라. 이 말은 모든 만물이 누구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경배를 받을 대상이 좀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만물을 내가 만들어야 돼. 이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들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만들고 난 다음에 다 만들어서 하고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만든 만물을 내가 지배하고 통치해서 아름답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경배받을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 유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 그래서 이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이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이걸 진짜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발을 딱 붙잡고 뭐 했더라? 경배하였더라. 두 번째로 경배받을 조건이 있습니다. 경배받아야 할 조건은 생명,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죽으면 너랑 나랑 뭐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트럼프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미안하지만 곧 죽어요. 연세도 많으시고 하니까 죽어요. 죽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권력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를 들어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은 살까요? 영원히 살까요? 죽을까요? 미안하지만 죽어요. 그가 뭐 모든 장기를 새로운 걸로 바꾼다 할지라도,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장도 바꾸고 폐도 바꾸고 뭐 피도 바꾸고 싹 다 바꿨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뭐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어. 그러니까 다를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부자도 몇 끼 먹어요? 부자라고 해서 막 100끼를 먹습니까? 그러면 일찍 죽어요. 여러분 부자도 3끼 먹고 나도 3끼 먹어요. 너랑 나랑 별로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너랑 나랑 달라야지 내가 너를 경배하는데, 야,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셨네. 다른 말로 육신의 생명, 이 생명을 지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로마서 1장 4절. 자,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 권세 지배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지 아니하면 나도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는 누가 되셨다? 예수예요. 내가 첫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날 부활하는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자는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느냐? 그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거구나.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이것을 믿어요. 때문에 저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을 업신여기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배려해주고 사람은 도와주는 존재이지 그 사람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사는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일으켜요?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놀랐을까요? 우리 옆 사람한테 야, 왜 놀랐을까 물어봅시다. 자, 왜 놀랐을까? 예를 들어서 여기 안전뱅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막 예수 이름을 탁 고쳤어. 그러면 여러분 놀라요, 안 놀라요? 그 다음부터 제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나랑은 좀 다를 것 같아. 내가 없는 능력을 좀 가지고 있어. 저분이 기도하면 막 뭐가 응답이 나. 그러니까 만약에 저분이 하나님 앞에 날 위해서 나쁘게 기도하면 내가 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저한테 잘 보이는 거예요. 왜? 다른 능력을, 여러분들이 행하지 못하는 능력을 제가 행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경배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부자를 경배할까요? 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을 높여줄까요? 왜? 저 사람은 나랑 좀 뭐가 달라도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한 말을 내가 들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이 나랑 똑같아. 그러면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내 말 좀 듣게 하려면 저 사람보다는 누가 좀 올바르게 살아야 돼. 여기에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독긴 객기님에서 내 말 들어 그러면 들어요, 안 들어요? 너나 잘해 자꾸 그러는 거야. 너나 잘해. 근데 월등하게 잘해보세요. 월등하게 어떻게 해요? 이 사람과 비교되게 차이가 너무 나게 품어주고 막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용서의 크기도 막 달라. 그래 보세요. 그 사람이 내 발 앞에 무릎을 안 꿇라. 근데 비슷비슷하니까 어떻게 돼요? 네가 먼저 꿇어 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저도 제 아내랑 살 때 제가 월등하게 커지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래야지 제 말 한마디가 어떻게 돼요? 파워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제 아내만 아멘 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 무릎을 딱 꿇나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난 그냥 그의 팔찌. 여러분, 침례 요한이, 잘 보세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지도 묶을 수도 있는 자격조차 안 된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합니까? 광야에서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낙타토롯을 입고 우리랑 다르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말할 때 군중들이 몰려갔잖아요. 군중들이 몰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인생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산 침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 있는 자격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바울이 신인 줄 알고 그 바울을 막 섬기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느냐? 나는 너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하고 옷을 찢으면서 말려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죽은 자를 살린다 할지라도, 내가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 할지라도 나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믿지 말고 누구의 말을 믿으라? 예수의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조금만 능력이 나타나면 그 예수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려고 합니까? 내가 올라가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기에는 없지만 밖에 나가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박사학위가 20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망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을 봐도 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사도 요한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서 막 경배하려고 그래.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천사를 보니까 막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는 거야. 그때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시작, 나는 너희와 같은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오직, 자, 사도 요한이 천사를 보고 경배하려고 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나도 너희와 같은 종이다. 나도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야. 오직 누구한테만 경배해라? 하나님께 경배해라. 그러면 잘 보세요. 천사는 영적인 동물입니다. 근데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나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러면 동일하게 귀신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내림 받은 분들 있죠? 신내림 받은 분들은 누구를 경배하고 삽니까? 자기가 자기 몸에 내린 신을 경배하고 신내림을, 귀신을 섬기고 살잖아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천사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듯이 귀신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가 아무리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걸 자꾸 거짓말시키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좀 뛰어나면, 그렇죠?
나보다 좀 잘났으면 자꾸 그 사람을 경배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사탄이가 심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의 황실은 대주교, 영국 황실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이 이 윌리엄 템플에게 우리가 지금 전쟁 가운데 이렇게 힘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이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좀 부탁했다. 위로의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윌리엄 템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위로는 해답이 아닙니다. 지금의 해답은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위로는 해답이 아닙니다. 해답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마음이 힘들면 하나님께 위로해달라 그래요.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말은 내 형편과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아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 좀 대달라는 거예요. 내 편 대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쪽으로 와달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예요. 근데 그 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해답이에요. 인생이 힘들 때일수록 예배가 해답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해답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배는 경배잖아요. 하나님이 내 쪽으로 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 대달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게요. 이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세요. 그럴 때 그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하나님 편에 서보세요. 내가 하나님 편 되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 네가 내 편 되었으니까 나도 너의 편 되어줄게. 네가 나를 목자로 삼고 내 말 듣고 살았으니까 네가 원수의 목전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상을 베풀어 줄 것이고 너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줄 것이고 정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안위하고 지켜줄 거야. 네가 나를 뭐로 삼았으니까, 목자로 삼았으니까, 이건 다른 말로 내가 주님을 경배했으니까 주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내 형분 좀 알아주세요. 주님이 안 갚아주면 누가 갚아줍니까? 물론 이것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냥 그것만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걸로만 끝났으면 예수님도 실패자예요. 그런데 주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영접되도록 그때까지 기도하셨더라. 그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편 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었더라.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 때 위로해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을 자꾸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부활신앙이 있다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누구 편에 서겠어요? 주님 편에 서겠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야, 이런 신앙의 주인공 되세요. 시작.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예배하는데 목숨 걸면 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딱 앉아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영접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내 생각이 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누가? 저 사람이 말고 내가. 아무튼 저 사람 말고 내가. 시작.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 양들에게 선포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맛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맛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나의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시작. 그게 10절이에요. 10절.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 11절 시작. 여자들이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는 가서 그 형제들을 만나면 갈릴리로 가라는 말을 전해라. 거기서 누구를 만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거야. 그 말씀을 딱 듣고 여자들이 어떻게 했더라? 안 갈래요 그랬을까요? 갈 때 그랬을까요? 갔더라. 순종하고 갔더라.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더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 퀴즈. 1번 갈릴리에 있었다. 2번 예루살렘에 있었다. 3번 모른다. 여러분 갈릴리에 있는데 갈릴리로 가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그랬잖아요. 제자들한테. 그 만약에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었으면 갈릴리에서 보자 그러지 가라 그러진 않겠죠. 다 이렇게 문제는 본문 속에 답이 있더라. 그렇죠? 성경을 잘 읽으면 국어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디에 있냐?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어디에 있는지 몰라 다 흩어져서 숨어 있었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자들을 만나고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그래? 야 숨어 있는 제자들 찾아가가지고 다시 갈릴리로 가라 그래. 근데 왜 갈릴리일까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디에서 만나줬을까요? 갈릴리야 갈릴리.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뭐를 낳고 있는데? 고기를 낳고 있는데 주님 만나서 사람 낳는 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만난 그 처음 장소. 내가 너를 거기서 처음 만났다라고 하는 그때 네가 날 만나고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지 않았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너를 만나줄 텐데 나를 만나면 너의 사명이 또 바뀔 거야. 걱정하지 마.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슬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누구를 만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축복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고기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 속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부활신앙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할렐루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복음.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자,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끝냈다. 그 다음에 또 장사되셨다가 시작.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부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승리하셨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고 절망은 사라지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권세가 나를 덮을 때에도 그 죽음의 권세가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이 무너지지만 그래도 무너지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더라. 여러분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부활해요. 부활할 때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육신도 부활합니다. 근데 천국 갈 때 육신과 더불어 영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갈 때 육신과 더불어 영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부활 속에 예수님 속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속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 속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런 영적인 파워가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전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거를 전해야 되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박사학위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도 좋은 직장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사업도 좀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그 직업 속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살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가치 있는 인생의 주인공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반드시 심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활절 계란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개를 줄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는 누가 먹어야 돼? 하나는 내가 먹고 남은 하나는 누구를 좀 주세요. 아니, 목사님 그것도 내가 먹어야죠. 그러면 안 돼요. 그 남은 하나는 친구들에게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과거 나치에 저항했던 그룹 중에 복음주의 목사 긴급동맹이라는 조직이 있었대요. 이 조직을 이끌었던 분이 말틴 니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조직을 이끌다가 히틀러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1937년에 체포당해서 1945년 약 한 8년 동안 강제노동 수용소에 잡힙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근데 어느 날 감옥에서 꿈을 꿔요. 근데 어떤 꿈을 꾸는?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꿈을 꾸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히틀러에게 물었대요. 야, 히틀러야, 너는 이 땅에서 살 때 너에게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런 대답을 했대. 네, 예수님, 저에게 전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에게 아부한 사람은 있고 저를 향해서 막 저항한 사람, 나를 죽이려고 싸운 사람은 있지만 나에게 와서 전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말틴 리밀러 목사를 딱 쳐다보더래요. 그 예수님의 시선을 딱 받은 목사님이 식은땀을 흘리다가 잠에서 깨버린 거예요. 그때 그 잠에서 깨어나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히틀러를 미워하고 그에게 저항은 했지만 그를 사랑한 적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이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 자신을 취재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고문하는 그 사람들에게 미워하고 막 대항하고 싸우기보다 그들을 향해 먼저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하고 있습니까? 정말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내 속에 있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도 살잖아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어떤 부활절을 앞두고 유년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 학생들에게 숙제 한 가지를 줬대요. 야, 부활절을 상징하는 도구를 부활주일날 한 가지씩 가져와.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너무 착하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새파란 잎사귀, 그렇죠, 백합꽃, 그 다음에 방금 태어난 나비 한 마리 다 가져왔어요. 근데 약간 정신이 조금 이렇게 부족한 아이가 상자를 하나 딱 가져왔대. 이게 뭐지 하고 선생님이 딱 열어봤대. 근데 상자가 비어 있어.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너 이거 왜 가져왔냐?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탁 이 더듬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선생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잖아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게 했더라? 비어 있더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력한 상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만 다가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기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속에 있는 기쁨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전해주면서 너도 그 주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우울감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야. 야,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 가서 함께 말씀 듣자. 이런 은혜가 우리 한몸교회에 많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아멘.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아멘.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우리 오른손 들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양손 들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성도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 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영접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탄에게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 편 되어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겠나이다. 하나님, 이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